41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39편, 또 41편 이렇게 계속해서 질병과 섭리의 이러한 특별한 또 의미와 관계들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또 그 방향과 내용을 달리해가면서 질병과 섭리의 이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잘 헤아리고 살펴야 하는지들을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섭리를 계속해서 이제 배워가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 성도들이 질병과 고난과 재난과 이러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에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어떻게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병에 성도들이 겪는 재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그 인과론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그 결과를 전부 다 죄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인과응보 이런 표현을 하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죄값을 받았구만,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파괴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이러한 심각한 파괴적인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또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이런 인과론의 이러한 피해들을 유교 문화라든가 불교 문화라든가 또 이런 샤머니즘의 이런 한국 문화 속에서 워낙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 인과론을 속히 벗어나도록, 이것은 성경적인 섭리관을 배워야만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진 그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인과론을 끊어내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과론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우울증, 이러한 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의 이러한 부분들에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병마,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이 코로나의 병마에서 우리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마라는 단어, 이 한문으로 이 병마의 이 마자가 마귀 마자, 이 귀신의 이러한 그 마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김기동 목사의 그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단이 이 한국의 이단으로 정제됐지만 그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이 부흥회라든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고 뭐 물건만 고장나도 다 귀신 탓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축기 행위가 이제 발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그 행위들이 마치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전부 다 귀신 탓이다라는 거예요. 병마, 이게 단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사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병마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딸 낳은 죄,
이런 문화들, 아들 제사 문화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딸을 낳은 게 마치 무슨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격적 폭력을 가하는, 딸 낳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폭력적인 이러한 문화들. 요즘엔 거꾸로 이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엔 아들 낳은 죄인이 됩니다, 부모들이.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남자가 전부 다 집을 마련하고 여성은 가전을 마련하고, 아니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하고 이렇게 예전엔 그런 어떤 풍토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 어떤, 그것도 뭐 전세도 아니고 최소한 뭐 10평짜리 아파트라도 이렇게 자기 걸 갖고 와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요즘엔 전세도 얼마나 비쌉니까,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해가지고 그럼 28, 29인데 돈 1,000만 원도 없을 시기에 1억씩 2억씩 되는 전세 월세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둘만 있으면 집 전 재산이 다 기둥뿌리 뽑힐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도 큰일 났어요. 아들이 둘이나 돼가지고. 아니 왜 아들 낳은 죄인이 됩니까 이게? 왜 부모가 노후가 다 망가져야 됩니까, 아들 때문에? 이게 아들들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가장 좋은 건 그냥 서로 협력해서 서로 반반씩 해서 예식하고, 반반씩 해서 또 가전도 마련하고, 반반씩 해서 또 거주지도 마련하는, 반반이 제일 좋습니다. 서로 딸 가진 부모님한테는 옛날에 그렇게 막 기둥뿌리 다 뽑힐 정도로 뭐 사자 집안에는 뭐 그렇게 다 뭐 열쇠 3개씩 가져다 바치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남자 쪽이 다 그거를 막 짊어져야 되는지 이런 문화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이 결국 영화, 드라마, 이런 TV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문화를 바꿔가면서 결국 한동안은 이렇게 여성들을, 어머니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더니만 이제는 또 이렇게 남자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 이런 페미니즘이라든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문화들을 너무 대립관계로 이렇게 펼쳐가는 세상 문화 때문에 자꾸만 이 우리가 근대 국가에 이러한 그 문명을 가진 지가 벌써 80년, 100년이 다 돼가는데, 뭐 구한말 조선 시대가 벌써 100년 전인데도 아직도 남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지를 못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는, 한동안은 여성을 막 짓밟다가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밥을 먹고 여자들은 밥상을 따로 먹는, 저희만 해도 명절에 그렇게 먹었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런 게 없어진 지가 겨우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옛날 문화가 강한 이쪽 경상도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런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쪽에는 굉장히 그 옛날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통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한 그 상차림이라든가 제사 문화라든가, 지금도 갓 쓰고 이렇게 하얀 양복, 뭐 이렇게 옛날 그 양반 옷차림 입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식사하는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결혼 예비 교육할 때 남자나 여자 중에 한쪽이 특별히 이렇게 경상도 문화를 갖고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시댁에 첫 인사 갈 때에 2번 작은 상차림, 큰 상차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차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며느리가 첫 상차림하는 그게 굉장히 격식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유교 문화의 이런 부분, 불교에 또 업보라는 단어, 우리 TV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네 업보야, 업보. 이게 뭐 돈이 없어도 업보요, 뭐 병이 생겨도 업보요, 뭐 모든 걸 네 업보라라고 하는. 이 업보라는 말이 결국 전생에서 무슨 죄를 져가지고 네가 짊어지면서 평생 그렇게 네 팔자려니 하고, 팔자라는 단어도 이게 다 인과론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하다가,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뭐가 일을 하다가 좀 틀어지고 또 병이 걸리고 코로나 시절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또 질병의 이러한 위기를 겪다 보면 조금 뭐가 안 좋아지면, 이건 뭐가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내가 이거 뭐가 업보가 이게 있나, 이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매일 TV 보고 매일 그런 영화 속에서 매일 그런 또 이런 주변의 어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집안이 죄를 지어서 이런 식의 문화들을 우리는 신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또 기독교 안에도 여러전히 이러한 극단적인 인과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금욕주의적인 이원론, 세상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죄악시 취급하면서 교회와 이런 신앙생활만 아주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는 세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학교, 가정, 직장, 국가 이런 부분들 아주 다 더러운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죄의 이런 영향을 받을 것처럼, 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도 말고, 이 전형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런 행동들입니다. 이런 레위기 11장의 구약의 정결법을 극단적으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여전히 뭔가를 먹고 만지고 뭔가를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 이원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기도도 교회 와서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듣는 것처럼, 그래도 또 답답하면 기도원에 가서 용환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더 응답이 되는 것처럼, 무슨 용환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장소 샤머니즘이죠. 그 산에 무슨 영적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공적인 질서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다만 기도할 좀 장소가 필요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지, 샤머니즘처럼 미신적으로 그렇게 장소를, 시간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아주 미신처럼 사용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새벽 기도 100일을 하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거 다 한국 미신적 문화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100일 치성 기도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마치 10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돈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병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의 금욕주의적, 경건주의적, 또 그 다음에 귀신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런 회개론, 최근에는 이런 하이퍼 청교도나 하이퍼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 안에 기존의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 물질주의로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거꾸로 극단적으로 경건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극단적 회개론을 강조하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내용들이, 모든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죄 회개, 죄 회개, 죄 회개, 죄 회개,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요? 맨날 회개를 하니까.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맨날 회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 어떻게 적용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 이런 말씀 어떻게 적용합니까? 소리응답 1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이 장로교는 참 독특하지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전혀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틀이 다릅니다. 최근에 이런 극단적 회개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회개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인과론이 문화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론으로 이걸 전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4가지로 살피셔야 됩니다. 또 반복합니다. 언제 배웠나 이러시는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4번에 걸쳐서 첫 번째, 죄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공격을 하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막 쥐고 흔드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와 재난을 우리에게 끼쳐가지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큰 인물로 키우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화적인 목적, 훈련의 목적으로 또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훈련의 목적으로 이렇게 또 고난을 받습니다. 군인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또 군인이 되려면 엄청난 고난과 이런 그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중간 간부라든가 이렇게 승진을 하려면 신입사원 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업무를 익혀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 그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아니면 또 여러분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또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이러한 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죄,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훈련, 성화,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죄, 사탄, 성화, 영광. 네 가지 목적 속에서 골고루 살피는 겁니다. 죄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또 자학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학대라고 하죠. 자기 학대. 그래서 내가 못났어. 내 잘못이야. 이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매번마다 그냥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한 것이야.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성도로서의 자존감까지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자로서의 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되면 마치 구원이 내 회개에 달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반성해야 마치 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계속 신자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공로주의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깨집니다. 이 극단적 인간론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섭리로 선별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잘 헤아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1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소개하는가? 최근에 섭리와 질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섭리와 질병, 재난,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을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여기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1절 빈약한 자를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자꾸 이제 훈련이 되면 성경을 자세히 읽는 훈련,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 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문장을 따라서 잘 읽는 훈련이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강해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이제 그런 훈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또 개인의 성경 읽기에서도 또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기에 아주 놀랍게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와, 복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 이렇게 감탄문으로 복이다. 복이야. 여러분에게 복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어주는 방법인가요? 이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승진시켜주는 비결인가요? 병치료해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요. 이 위대한 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의 8복 그 선언을 가르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면서 복을 소개합니다. 잔뜩 기다리고 돈 버는 방법 병치료해 주시나 이랬더니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기대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이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바로 복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는, 그래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41편에도 그 비슷한 표현으로 복이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도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1장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우리 번역에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영어 NIV 같은 거, 이렇게 좀 NIV는 좀 쉬우니까 NI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늘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영어 공부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영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잘 번역되어지는 이러한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열심히 성경을 잘 읽어내면 또 성경을 깊이 또 배워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조금 쉬운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을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less 이렇게 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41장의 1절과 2절의 그 내용의 결론처럼 앞에 1절에 복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맨 마지막 끝절에도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장에는 시편 1편에서 가르쳤던 그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약의 위대한 복을 이렇게 또 요약해서 복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복일까? 41편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뭘까? 그 위대한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첫 문장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빈약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개정판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빈약한 자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나온 우리 개정판에는 가난한 자. 그럼 이게 돈이 없는 자인지 빈약한 자 이러면 조금 더 의미가 넓어지고요. 뭐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을 다 하겠죠. 조금 읽다 보면 질병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질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이러한 자들을 권고하는 자 이게 권고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깊이 읽게 됩니다. 그럼 빈약하고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보살펴준다, 도와준다, 권고해준다. 이 권고라는 말은 우리말에 뭔가 이렇게 권면하다, 이렇게 훈계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또 보호해준다. 영어로 보게 되면 보호해준다, 도와준다. 헬퍼의 이런 또 표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단어 번역되는 단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이걸 끌어안고 원문은 그렇게 어떻게 그럼 가르치는 것인가? 도대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은 어떤 뜻에 더 가까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고한다라는 게 뭔가? 가난한 자들 이렇게 돈을 도와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 본문의 첫 구절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고라는 말은 재판에 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도와준다, 헬퍼, 또 이렇게 말로 도와준다, 카운셀러,
또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그런 어떤 도움의 개념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우선적 단어는 재판과 관련된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질병에 처한 사람, 이런 곤고에 처한 사람을 잘 분별, 분석, 판단, 조사 잘 살펴주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성도가 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성도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바로 뭐가 작동합니까? 인과론이 작동합니다.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주변에서 당장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야, 이거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또 남을 향해서도 그렇게 막 정죄하듯이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비판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편향되어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인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분석하라는 거예요. 잘 재판하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재판과 관련된 그런 용어다 보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피 판단했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고 잘 조사하고 충분히 조사한다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죄 때문에 여기 잡혀온 건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하고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 결론을 내주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절부터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재난과 질병의 어떤 이러한 가난함과 빈약함의 고통을 겪을 때에 우선적으로 목회자는 그 성도가 왜 그런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세밀하게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구원의 확신과 또 성도의 견인 부분에서 17장, 18장에 4가지가 이렇게 또 5장의 섭리론에서 이렇게 4가지로 성도가 고난과 하나님의 때로는 고통과 징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살피라라고, 절대로 죄로만 살피지 말라라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대략 한 4가지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잘 읽어내고 있으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신속히 빠르게 편향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우리 문화 속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 속에 남 핑계대고 싶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어떻게 행동했죠? 자기 마누라를, 부인을 가리켜 놓고는 부인이 꼬셔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 결국엔 자기가 결정한 건 해놓고는 부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야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도 쫙 듣더니만 이것 봐라, 지가 먹어놓고 나한테 핑계를 대네. 이래놓고는 하와도 가만히 생각해보고는,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먹은 거예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겁니다. 지가 먹어놓고는 사탄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벌을 받으라라고 사탄에게는 바로 그냥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더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아예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아담의 최초의 죄의 이 부패성이 우리 인류에게 여전히 그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핑계 대려고 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요, 목사님이 부부싸움하지 않는 소중한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부부들은 잘 듣고 가세요.
이 섭리론을 배워야 부부싸움하지 않게 됩니다. 부부싸움도 대부분 하는 99%의 다 부부싸움들은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항상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입장은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걸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보라라고 그래요. 그것도 조금 도움이죠. 심리학으로 부부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가정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섭리론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소중한 짝지어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요. 그 다음에는 조금 한 10년 살다 보면은 금반지로 바뀌고, 한 20년 살면 그 금반지가 찌그러져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인이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한 10년 살아보니까 금반지처럼 이렇게 이제 애도 낳고 애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여성들이 또 많이 희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의 아름다움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어디 뭐 흠이 같다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영원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은 아무리 찌그러지고 깨져도 여전히 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세워주신 배우자. 이게 섭리론인 겁니다. 이게 예정론인 것이에요. 말라기서에 여러 영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의 영혼만을 창조하셔서 너의 짝으로 배우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만난 그 너의 아내를, 부인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이 남자들은 바람을 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몸의 신체적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어떤 생식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성을 버리고 또 바람을 필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아주 그런 남성에 대한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절대로 죄짓지 말라라라고, 오직 일부 일처 아래에서 살으라라라고. 이 기독교적인 이런 결혼관과 섭리관을 배우셔야만 우리 여성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교론, 불교의 윤회론,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페미니즘의 이러한 형태론, 이거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게 여성들입니다. 왜요? 이 남성들의 이런 성적 욕망을 누가 억제합니까? 가뜩이나 신체적으로도 그게 원체 뛰어난데 세상에 성평등 똑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이러한 그 세계관들이 그래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확보해야 여성들이 보호받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한 여자만 너에게 주셨어. 절대로 눈 깜짝도 하지 마. 두 여자 주지 않으셨어. 오직 한 여자만 주셨기 때문에 평생에 한 여자로 만족하고 그렇게 일부 일처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이러한 죄를, 바람기에 이러한 성적 욕망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 넘치는 남자들을 뭘로 억제하겠습니까? 사회적 법률로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신적 명령으로 억제하지 아니하면 억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것은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렇게 섭리론을 가르치면서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부부의 그 역할과 그 모습들을 그렇게 또 배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4가지를 살피게 되면 우리 문화 속에서 배웠던 내 핑계를 대지 않고 남의 핑계를 대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 혐오주의가 결국 부부 안에서도 작동이 되면서 뭐 툭탁하면 그냥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밥이 타도 너 때문이고, 그냥 밥이 지려도 너 때문이고,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섭리론 안에서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 위기가 닥치거나 가정에 어떤 안 좋은 일이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신속히 이 세 가지 안에서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부인 탓을 너무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남편 탓을 너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의 재난을 들여다보는 이 종합적인 그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너무 남에게 그 모든 핑계를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 혐오 사상이라든가 남 핑계 대려고 하는 너 때문이라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어떤 학자가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지? 뭐 K방역 막 이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TV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너무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보세요. 국가 말 안 들어요.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이렇게 거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6.25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얼마 거친지 않아서 국가의 이런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국가가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이렇게 뭔가 잘못하게 되면 유교 문화에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집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받은 사람이 완전히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이렇게 막 창궐할 때 막 그 집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렸잖아요. 그냥 막 신상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음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질서를 잘 지키는 면도 있지만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포가 체면 문화가 그 타겟이 내가 됐는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그래서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도 목사님과 교회가 제일 먼저 고민했고 애를 쓰고 공들였던 내용은 뭐냐면 성명서도 발표하고 저도 저희 교단에서 조직신학자로서 이 성명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고 그럴 때 절대로 성도들 공격하지 말라라.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을 때 너 때문이야 이런 식의 성도들끼리도 마치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막 그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막 뒤집어 씌우는 식의 그런 시선을 보이지 말라라고. 전염병이란 목사님도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지 전염병은 그렇게 한 개인에게만 걸리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의 재난과 질병은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전체를 대상하는 이런 질병들은 목사님들도 다 흑사병이라든가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었고 그러다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베자도 그렇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도 그렇고 칼빈의 자녀들도 죽기도 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가족들이 흑사병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권면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이 했고 절대로 한 개인을 막 그냥 공격해가지고 그 성도 교회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잘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이겨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섭리론이 잘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부부가 건강하게 서로를 보다듬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습관들이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첫째는 그렇게 성도를 이거 네 죄 때문이야. 뭐 어떤 특수한 어떤 네가 더 많이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야. 이런 식으로 성도 한 사람을 막 공격적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고 지탄하고 또 그렇게 제시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럼 그 성도는 그 교회에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잘 균형 있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빈약한 자를 잘 살피고 분석하고 네 가지 아래에서 그렇게 균형 있게 성도들의 재난과 고난을 살펴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한마디 안에 섭리와 질병의 이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균형 있게 그 성도의 가난함과 질병과 고난을 잘 분석해서 살펴주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자.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살펴고 헤아리고 접근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적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정죄와 엄청난 자기 학대와 엄청난 그런 혐오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혐오들을 보게 됩니다. 너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혐오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정치가들은 아프고 아깝지만 그냥 또 만나서 밥 한 번 또 술 한 잔 먹으면서 다음엔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SNS에 이런 인터넷 공간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너 때문에 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넌 지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분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니? 이런 선거를 할 수가 있어.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닌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세상에 그 선거를 가지고 자기와 다른 정당을 뽑았다라고 해서 세상에 지옥 갈 것이다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혐오를 쏟아내고 마지막까지 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죄, 혐오, 편견, 편향 무시무시한 이 혐오와 편향들을 봅니다. 이 섭리신앙을 못 배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치가들이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섭리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하나가 모여서 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어떻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이 모아져서 거대한 물이 되어서 어떤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좋든 싫든 내가 좋았던 결과든 아니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또 5년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있었을 때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설교 영상 들어보세요. 뭐 나라를 잃은 것처럼 뭐 난리도 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 사람들, 특별히 보수적인 그런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 이민 간다라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제 주변에서도 목회자들이 나라 망했다라고. 제가 그래서 뭐 예수님이 재림했어? 왜 그래? 뭐 나라가 망했어? 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깝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법률 아래에서 또 그러한 거대한 이 물결 아래 그런 결과가 났으면 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법률의 시스템 아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서 대법원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란이 벌어집니다. 법률의 최고 기관인 마지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도 못 믿고 불신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게 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늘 아래서 너와 같은 입장을 가진 애들하고는 절대로 못 산다.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친구인데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제발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린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목회자들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섭리란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싫은 것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힐 때에 그거 백성들이 뭐 바라서 그게 포로가 잡힌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거 바라가지고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싹 쓸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병이어를 고치면서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키면서 전부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5천 명을 먹이셨는데 4천 명도 먹이시고 그런데 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자비로우신 분이. 왜 로마의 식민지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식민지 18만 5천 명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로마의 1000만 100만 군대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인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회복지와 국가의 정치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변질되니까 이쪽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적 관점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의 국가, 사회, 가정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번에 또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또 이러한 또 진보 정당을 선택했던 분들에게도 또 그런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가지시고 또 섭리를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수처럼 막 혐오하듯이 그렇게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고, 여러분의 그러한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가난하고 빈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균형 있게 잘 헤아려서 그것이 좀 더 죄의 문제가 명확하다라면 우리가 또 바른 길로 가도록 권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는 겁니다. 자, 신속히 나아갑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보강합니다. 재앙의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선입관을 가지고 너는 영원히 죽을 거야, 너는 이 문제 이제 해결 안 될 거야, 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몰아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 이런 식으로 저주 비슷하게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저주죠. 권면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2절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보세요. 그 표현이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신다. 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섭리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빈약한 자, 가난한 자, 질병의 고통을 겪는 자들을 잘 그를 살펴서 도와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 신칭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하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견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의 견인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경우에 겪을지라도 그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를 우리가 다 회개도 못합니다. 왜요?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회개론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회개에 마치 구원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범죄해놓고도 우리가 남에게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한 사람은 몰라요.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말에도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돈을 꼬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꼬았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계속 걱정이 돼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도우심 속에 우리가 회개의 이 문제도 시시때때로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 신자도 행합니다. 다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회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회개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절대주권, 섭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중생과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제 여러분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표시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보증이라는 겁니다.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잘 지키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비록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이 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제가 거기에 구원에 보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화의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수의 뜻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1절 2절에 우리 섭리의 위대함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야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을 어겼을 때 또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주일 성수에 또 이런 주일 예배에 또 성찬에 이러한 또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게으리하게 되면 오늘 우리 주부에 있는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17장 18장에도 이렇게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다.
분명히 죄를 범하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니까 18장 4절 참된 신자들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종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리고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고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인 강렬한 유혹을 받음으로, 이건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조에서는 성도들의 재난과 질병과 고난의 입장을 4가지로 잘 살피도록,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는 내 쇠약한 병상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병중 그 침대의 자리를 이제 신속히 치워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분명히 범죄를 해놓고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악함과 죄악들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거를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부정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육체의 또 이런 잘못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고통받는 또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읽어봅시다. 8절까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죠. 앞절에서는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또 책망을 또 내가 받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5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원수가 등장을 해요. 원수는 좀 다른 느낌이죠. 원수는 일부러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공격하는,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사탄이 그 원수들을 사용하여, 악한 적들을 사용하여 성도를 괴롭히는 이러한 또 공격들이 또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성도를 향하여 저가 어느 때 죽나, 병들었대? 그럼 빨리 죽어야지 이참에, 이러면서 그 단어들을 보세요. 어느 때 죽나, 언제 멸망하나, 나를 보러 와서는 병문안한다고 찾아와서는 거짓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아놓고 이를 광포하고 온 동네방네 선포하고 떠들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그리고 악한 병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혐오적이고 이렇게 정죄적인 그런 방식으로 원수들을 사용하여 사탄이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낮아져서 회개하는 이 시간을 틈타가지고, 봐, 이거 네가 잘못한 거지, 이거 너 하나님 앞에 이거 더 많은 죄를 범한 거야, 이러면서 엄청난 또 빌미를 삼아서 공격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9절에 읽어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킬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옵소서. 여긴 또 분위기가 더 달라져요. 더 심한 고통은 내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까지조차도 나를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고통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들은 원수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제 요 세 번째 부분은 원수의 어떤 사탄의 이러한 어떤 공격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사탄이 우리의 가족들을 이용을 해서 또 그런
공격을 하는 형태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이 부분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까지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되도록 성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자와 자비와 이런 선함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갈등과 또 미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화내지 않고 잘 견뎌내는 이런 부분들을 또 훈련의 차원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1편에는 죄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가 온유와 절제와 인내함들을 배워가는 또 이런 훈련의 차원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성도가 고난받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3장 18절의 요 구절을 그대로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유다가 배반하는 이 사건을 가장 가까운 제자가 배반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이 시편 41편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신적 작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 신적인 계획을 예수님조차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였다. 그 고난들이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더 훈련시켜서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또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견뎌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서 이제 우리 욥기서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욥기서가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왜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주거나 도와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신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욥,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어린 사람이 등장하는 엘리오, 이 5명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말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후가 말한 건 옳지만 세 친구가 말한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6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는지, 왜 이 땅에는 악이 팽배한지, 왜 이 땅에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지, 이거 다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갖다가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기복주의로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욥처럼 열심히 고난 속에서도 잘 참아 견디면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복주의로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를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욥기서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신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아주 위대한 가르침을 풀어내는 겁니다. 1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시작하자마자 욥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의를 내립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해 줄 정도로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엔 그래도 훌륭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핑계를 대면서 온갖 먹을 걸 줬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15절을 읽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요? 욥 주변에 있는 스바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욥의 경작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교인들을 또 핍박하기도 하는 겁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을 또 이용하랍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사탄이 막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쭉 넘기셔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2장 4절. 두 번째 이제 사탄이 또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2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7절에도 보니까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실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는 섭리를 잘 모르는 이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러면서 결국에는 아내가 아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이렇게 섭리신앙으로 서로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느냐면 이제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계획과 인도를 헤아리지 못한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나마 한다는 소리가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자기가 쫙 해석을 해놓고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절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죄 없이 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는 절대로 이런 질병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악을 뿌렸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이 엘리바스는 대단한 그러한 그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8장 4절에 와서 이제 또 본인이 판단한 것을 가르칩니다. 소개합니다.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자기가 봤을 땐 이렇다라는 거예요. 8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얼마나 몰상식하고 몰지각합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야,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 받아 죽은 거야. 이건 저주죠.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혐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면 네가 죄졌으니까 이런 고통과 벌을 받는 거지 이러면서 저주 섞인 위로를 해요. 자기는 위로라고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고 혐오를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회개하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읽어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제발 성도들이 가게 창업하시면서 문짝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이거 제발 새겨놓지 마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끝은 창대하리라. 성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빌닷이 욥을 욕할 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게 열 때 쓸 수 있는 그런 좀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 써도 되긴 하지만 이게 좀 문맥에 상관없이 쓰는 이런 일이 있죠, 사실은. 이 욥을 공격하면서 썼던 말이에요. 이 회개하면 속히 창대해질 테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정죄, 저주 섞인 그런 말 속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소발이 이제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친구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6절.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 사람도 뭐 무지막지하네요.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가고 고통스러운데, 야, 네가 범한 죄에 비하면 이건 약과야. 더 죽어야 돼. 더 많이 고통당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 상태는 하나님 앞에 벌이 너무 가벼워.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이 거하지 못할 것이다. 다 세 친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그 방대한 내용이 요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똑같이 또 더 심각하게 더 정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엄청나게 정죄를 해요. 왜요?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예 그냥 막 죽으라라라고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요 주제를 딱 가지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요 주제를 모르고 욥기서를 읽으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욥기서의 주제는 뭐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함부로 죄 때문이라라고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개한 건,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또 남에 대한 문제를 살필 때는 나보다도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11절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재난과 질병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분명히 어떤 거는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인 것을 분명히 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반적인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성도가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나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결론이 안 맞는 참 어색한 표현이죠. 왜요? 앞에서는 뭐 병, 고난, 죽음 뭐 이런 아주 엄청난 어두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럼에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또 이렇게 때문에 많이 못 오시고 그러는 또 어려움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 중에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섭리를 깨달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내시고 또 우리의 죄 속에서 또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시기 위하여 이런 많은 징계와 또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빨리
여러분이 벗어나도록 그런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죄를 끊어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경건의 행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중에를 원인으로, 때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완전할 때까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어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일을 최종적 목적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견고하게 지켜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도 잘못 읽게 되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로 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중에,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서 강력하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은혜 언약.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을 표현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줬다라면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너희가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깨지고 엎드렸을지라도 그것도 다 너희를 성장시키고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더 건강하게 거룩함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가. 복이여,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오늘 41편을 통해서 섭리와 질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또 너무 남을 정죄하거나 혐오하지 마시고 우리 섭리의 4가지 고난의 기준을 잘 헤아리셔서 또 하나님의 이 섭리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